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오전 성경 공부도 오늘 하지 않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고 우리 이제 성도들의 이제 교제를 위해서 이 오후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자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가서 같이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좀 그런 것들을 교제를 통해서 이제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설교 제목이 구원은 믿음의 확신인가 아니면 믿음의 증거인가. 구원은 믿음의 확신인가 믿음의 증거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약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뭐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한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에 관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증거도 없는 것이 문제이고요. 뭐 이건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의 증거가 없어요. 이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사람 같이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세 번째 문제는 근데 믿음의 증거는 있는데 믿음의 증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근데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이제 혼들의 구원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오해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으면서 살아가죠. 남들에게 속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속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남들에게 속는 것은 그렇다 치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음 구원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구원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생각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냥 이 구절을 그냥 대부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해준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이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확인한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자매가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수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또 거리 설교를 할 때도 토요일날 거리 설교할 때도 빠지지 않고 설교팀에 합류해서 전도도 합니다.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령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외버스를 타고 한참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차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오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와요. 주일날 가장 먼저 교회 나옵니다. 나와서 청소까지 합니다. 근데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엉뚱한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구원 간증을. 꽤 유명한 목사로부터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이 그 자매는 구원받은 줄로 알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아주 여러 명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가짜였음을 확인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이건요. 일부 교회에서는요, 영접 기도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킨 후에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주죠. 그리고 당신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왔다고 좋아하면서 구령 숫자를 자랑을 하면서 매주일 구령 숫자를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를 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냥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의하면 내가 전해준 복음을 굳게 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실제로 나는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를 하고 구령할 때 강조하는 게 있죠. 제가 구령 체크 안 하지 않습니까? 몇 명 구령했느냐 체크 안 하잖아요.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저 역시 이제 몰랐을 때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몰랐을 때는. 이런 사례는 이제 예레미야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0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즉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정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라고 말해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이런 짓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가정한 짓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그때유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죠. 에베소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죠. 로마서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 있죠. 동일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는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지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귀는 이런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이 정말 영적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약 한 270년 정도 전에 사람인데요. 그가 한 교회에서 23년간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훌륭하신 분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 교회 회중들이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쫓아낸 거예요. 회중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을 그대로 사역을 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내쫓을 것이냐 회중 투표를 했어요. 근데 23표만 목사님 그대로 남기를 바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사님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참 진짜 믿음일까? 진짜 믿음일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신앙 고백을 잘해요.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말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도 다닙니다. 뭐 사회생활 하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목사님의 눈에는 이 참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기 교회 회중들을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떤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성도들이 별로 표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시켜주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칼을 빼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 주의 만찬을 이제 했는데 회중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좀 크게 괄목할 만한 그런 이 변화,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냐? 근데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임을 통감하면서 회개를 한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감격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진 거예요. 그런 내적인 변화와 체험이 있으면은 죄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고, 거기 없으면 그냥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회중들이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2, 3년간 이렇게 씨름하면서 지속이 되다가 그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냥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들의 신앙을 의심한 것이 사실로 그냥 드러나 버린 거죠. 근데 가짜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 그 청교도 신앙을 따르던 교회들 중에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당시 청교도 신앙은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 어떻게 자신이 죽을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뜨겁게 절감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며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죄인임을 확실하게 확연하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듣게 될 사람들 가운데도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은 상태.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그리파 왕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상태, 어중간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싸구려같이 보이게 하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보면요, 너무 싸구려처럼 얘기한다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해서 마치 시장 바닥에다 내다 놓고 파는 싸구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값이 없는 것인가요? 왜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것인지 아세요? 그것 무엇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로 막 생각하니까 가짜들이 그냥 대거 나와버린 거예요. 조나단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설교가 뭐냐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그냥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제목이에요. 장난같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기도 하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자랑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은 것. 영접 기도를 했는데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섬겨요. 그 영접 기도를 하고는 심지어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 마귀는 가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속인다고. 심지어 마귀는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증거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다니엘보다도 더 영리합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마귀는 누구예요? 이 파라오가 누굽니까?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파라오는 마귀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믿음에 기도를 하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구령도 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해요. 열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열성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성이 없다면요, 어떤 종교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열성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종교도 유지되지 못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열성 분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날 이단 교파가 아니라면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을 빼놓고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속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복음 전하다가 어떤 복음 전하러 나온 사람을 구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그게 바로 그렇게 열성을 내어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다니고 이러는 게 바로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회심의 표시로서 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비난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런 열성이 회심의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감정들이 있어요. 영적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를 많이 보여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을 뿐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에스겔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돈과 물질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뿐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오류 없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엔 쓰레기로 가득 찼는데 겉보기에는 좋은 색깔로 칠해놓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형제라고 하니까 받아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아주 좋아 보였던 사람들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겸손, 감사, 기쁨, 그리고 열심 등 모든 종류의 영적 감정들을 어떻게 모방하는지를 우리가 보아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모방한다고요. 이렇게 모방된 감정들을 동시에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겸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과 진짜와 가짜가 너무너무 유사해서 이들을 구별할 수도 없어요. 구별하기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만이 분별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나는 어떤 성도든지 간에 딱 보면 진짜 가짜인지 난 알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적 감정이나 경험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영적 감정이나 이 경험을 아주 감동적으로 아주 말로서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비슷하게 닮은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성도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고대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이 회심한 사건이나 간증이죠. 놀랄만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영적 경험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죠. 그러나 그 사람의 회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느 사람들도 입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봄에 피었다가 지워져버리는 한 송이 꽃과도 같다는 거예요. 나무에는 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다 시들어서 땅에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피어 있는 동안 꽃들은 다 아름다워요. 달콤한 향기를 풍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꽃들 가운데 어떤 꽃이 열매를 맺고 어떤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이제 꽃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때라야 비로소 그때서야 구별을 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색깔이나 무늬나 향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자칭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면서 영적인 그런 경험을 감동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를 봐야 된다. 즉 열매로 그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판단할 때도 정말 오류 없이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의 진실성과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양서들을 많이 경건의 기독교 서적을 많이 출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엉터리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죠. 내겐 다른 형제를 향한 강한 사랑이 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성령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성령님이 그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라면 그 형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들이 베푼 사랑으로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매로 판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열매를 말하죠? 내적인 열매죠.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는 반대할 법이 없어요.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구원의 확신이 가짜 구원의 확신이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되었다면 어찌하겠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구원은 구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증거이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나를,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 줬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 감격을 했는데 돌아서면 그대로예요. 교회 다녀도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그 찬송을 아실 겁니다. 그 찬송을 우리 번역되어 있는 우리 찬송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 이걸 부르지 마시고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를 영어로 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딱 해석을 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가르치신다고. 우리를 신중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 세상의 정욕들로부터 피하게 하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다. 이게.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의 증거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지옥에 갈 죄인을 구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겠죠. 물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잠언 24장 16절에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좀 입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입증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 말씀과 같이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같이 조합을 해서 읽어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다 가짜예요. 의인은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과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고마움에 그것이 감사로서 표현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격과 흥분이 없고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원리를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첫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죠.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마음이 있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침묵할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고마움의 감사로 그게 표현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도 뭐 감격도 없고 아무런 흥분도 없고 그냥 그분을 전가하지 못한다면 그럼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제대로 만나면 그분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낙향하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으니까. 그런다면 방향이 어떻게 봤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명령이 생각이 났죠.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자 그는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라클 워커예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냥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어느 위대한 한 사람으로 아니면 어떤 선생으로 어떤 철학자로 그렇게 만난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의 구원을 외치고 노래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말씀의 씨앗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내 앞에 단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뜨겁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좀 더 알고 싶어지고 그분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친교하고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 친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진정한 사귐이 생겨나죠.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은 사귈 수가 없죠.
대화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사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외로워하죠. 교회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이 동창회를 만들고 각종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때를 지어 다니는지 아세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러나 근본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그냥 외로운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연합이 있어야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가? 그렇다면 그분과의 사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죠. 모두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믿질 못해요. 자신을 노출하면 언제 어디서 공격의 대상이 될지 비판의 대상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못 믿어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한 생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입으로 그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어요? 왜 신뢰를 하지 않죠? 왜 못 믿죠? 그래서 외로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나를 열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다가 말을 했다가 그냥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로서 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털어놓지 않고 무엇인가를 숨긴 채로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 배신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상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귐을 또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즈니스 같은 유형인데 이해관계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아주 필요 때문에 사귐을 갖는다면 그건 그래 오래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명예욕과 성취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은 것이라면 그런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워주는 것이에요. 서로를 배려하는 배려심이 덕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덕이에요.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정을 안다면요. 아주 매몰차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는요.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데도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겠어요?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데도 정직하지 못하고 비도덕적이겠어요? 비양심적인 일들을 하겠어요?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 공동체는 지체의 약점을 덜 주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사귐의 문을 열어야죠. 용서와 사귐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와 사귐의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섬김으로 이 사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해야 합니까?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십계명도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도 모두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스테판은 돌에 맞아가면서도요,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그 교제가 없는 사람에겐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와 교제를 위해서 그 형제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얼마나 힘이 있으시냐고, 얼마나 어려우시느냐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그 아픔을 내가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을 읽어준다면요, 감동 폭발이겠죠. 그러면 마음을 열고 사귐을 갖고 잘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1장 3절로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당신과 같은 것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 당신을 위로하겠노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구원의 열매예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순수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넘치는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에요. 이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귐의 공동체 안에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교제하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인가? 아니라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구원의 확신은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에 대한 열망,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망, 그리스도 안에서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